집에서 16장 제2부 하느님과 창조 그리고 금원들. 창조에 담긴 하느님의 지혜. 얘야,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한다. 주님께서는 한처음 당신의 작품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들을 지으실 때부터 제자리를 각각 정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대대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 구실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거역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정하신 후 주님께서는 땅을 굽어보시고 그곳을 당신의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 그분께서는 온갖 생물로 땅의 얼굴을 덮으셨으니 그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집에서 17장 인간의 위치.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5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6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7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계약과 율법.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회피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심판.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길은 젊어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들은 자기네 심장을 돌 대신 살로 바꿀 수 없었다. 온 땅의 민족들을 나누실 때 그분께서는 각 민족 위에 통치자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만은 주님의 몫이 되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처다들인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기르시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은 그분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은 언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그들의 불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악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껴주셨다.
사람의 자선은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때가 지난 뒤 주님께서는 일어나시어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회개의 초대.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태양보다 밝으랴. 그러나 태양도 어두워진다. 살과 피로 된 인간도 악을 꾀한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 뿐이다. 집회서 18장. 하느님의 위대하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리라. 그분 같은 존재는 결코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조종하시니 만물이 그분의 뜻을 따른다.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만물의 임금이 되시고 만물 안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으니 누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헤아릴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을 측정하고 누가 그분의 자비를 낱낱이 묘사할 수 있으랴.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서 뺄 수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 인간이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고 중도에 그친다 해도 미궁에 빠지기 마련이다. 허무한 인간.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인간의 수명은 기껏 100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하늘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너그러움. 얘야, 너의 선행에 비난을 섞지 말고 온갖 선물에 모진 말을 곁들이지 마라. 이슬이 불볕 더위를 가라앉히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낫다. 보라, 말 한마디가 좋은 선물을 능가하지 않느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어리석고 너그럽지 못한 자는 남을 꾸짖고 인색한 자의 선물은 눈이 빠지게 만든다. 반성과 선견지명. 말하기 전에 배우고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샘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을 떠보는 인간처럼 되지 마라. 끝날에 닥칠 그분의 분노를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며 징벌하실 때를 생각하여라. 배부를 때에는 굶주릴 때를, 부유한 시절에는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서 만물은 금세 지나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용이 주도하다. 죄악의 날들에도 그는 악행을 조심하리라. 지각 있는 이는 누구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찾은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지각 있게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적절한 격언들을 쏟아놓는다. 유일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죽은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자제.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내 영혼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온갖 사치로 흥청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집에서 19장.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일을 타락시킨다. 창녀들과 놀아나는 자는 매우 무모하다. 부패와 구더기가 그 무모한 자를 차지하여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리라. 수다의 위험. 사람을 쉽게 믿는 자는 마음이 경박하다. 죄짓는 자는 자신을 거스르게 되리라. 악을 즐기는 자는 단죄받고 쾌락에 맞서는 이는 제 인생의 월계관을 씌우리라.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친구와도 원수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죄가 되지 않는 한 내보이지 마라. 내 말을 들은 이가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결코 터져나오지는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박힌 화살과 같다. 뜬소문을 믿지 마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웃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거듭하지 않으리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은 대부분 중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마라. 사람은 생각 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 누가 말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겠느냐. 이웃을 을러대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나는 나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다면 그런 종은 나중에 시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먹여 살리는 주인을 화나게 만든다. 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가 아니며 죄인들의 의견은 현명함이 되지 못한다. 약삭 빠르고 역겨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도 있다. 지식이 부족하지만 경건한 이가 학식은 넘치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더 낫다. 빈틈없이 약삭 빠르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판에 이기려고 호의를 왜곡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현자도 있다. 상복을 입고 굽실거리는 악인이 있는데 그의 속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못 듣는 채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너를 덮치리라. 그는 힘이 모자라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 해도 기회를 잡기만 하면 악을 저지르리라. 사람은 외모로 그 됨됨이를 알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얼굴을 대하면 알게 된다. 사람은 옷차림과 큰 웃음과 걸음걸이로 그 인품을 드러낸다. 집회서 20장. 침묵과 말. 때에 맞지 않는 꾸지람이 있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이가 있다. 성을 내는 것보다 꾸짖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는 수치를 면하리라.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는 욕정에 사로잡힌 내시가 처녀를 범하려는 것과 같다.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대답할 줄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를 알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이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말 많은 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이 없으리라. 역설. 역경 중에 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를 수 있고 횡재가 손실로 바뀔 수 있다. 이익이 안 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2배로 갚아야 할 선물도 있다. 명예 때문에 잃는 것이 있기도 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머리를 드는 이도 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사고 그것을 7배로 갚는 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호의를 쏟아붓기만 한다. 미련한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억지로 내놓는 인색한 자의 선물도 이와 같으니 그의 눈은 7곡절의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게 주면서 비난은 많이 하고 전령처럼 입을 열어 떠벌린다. 그는 오늘 돈을 구워주고 내일 갚으라고 조르니 이런 인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어리석은 자가 내게는 친구가 없고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도 그를 헐뜯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를 놀려대는가.
사실 그가 가진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며 그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는 무관심하다. 쓸모없는 말. 길바닥에 미끄러지는 것이 말로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이처럼 악인들의 몰락은 갑자기 다가온다. 무례한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같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짓거린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온 격언은 무시당하는데 그가 그 격언을 제때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 때문에 범죄할 기회에서 멀어진 이가 있다. 그는 편안히 쉴 때에도 가책을 받지 않으리라. 수치심 때문에 제 목숨을 끊는 자가 있다. 그는 미련하게도 체면을 지키려다 목숨을 끊으리라. 수치심 때문에 친구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를 공연히 원수로 만드는 자가 있다. 거짓말. 거짓말은 인간에게 오점을 남긴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짓거린다.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보다는 도둑이 낫지만 둘 다 멸망을 상속받는다. 거짓말쟁이의 습성은 불명예로 이어지고 수치가 늘 그와 함께 있다. 격언.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현명한 사람은 고관들의 환심을 산다. 땅을 일구고 사는 이는 곡식단을 높이 쌓고 고관들의 환심을 산 이는 부정한 행동도 용서받는다. 친절과 선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입마개처럼 비난을 틀어막는다. 지혜가 숨겨져 있고 보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둘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주님을 줄곧 끈기 있게 찾는 것이 제 인생의 수레를 주인 없이 버려두는 것보다 낫다. 집회서 21장. 갖가지 죄악.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무법은 모두 쌍날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도 없다. 폭력과 거만함으로 재물이 고갈되듯 오만한 자의 집안도 그렇게 망하리라.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으로 뉘우친다.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남의 돈으로 제 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에 쌓을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무법자의 모임은 삼배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쓰러진다.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에는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와 미련한 자.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하면 쓰라림도 많이 겪는다.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다.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찬미하며 자기 말을 덧붙이지만
호사하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싫어서 등을 돌린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여행 중에 짐과 같고 지각 있는 이의 말은 기쁨이 된다. 현명한 이의 말은 모임에서 환영을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듣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폐허가 된 집과 같고 지각 없는 자에게 지식은 조리 없는 말과 같다. 교훈은 분별 없는 자에게 족쇄와 같고 오른손에 채운 수갑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웃을 때 큰 소리를 내지만 영리한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짓는다. 교훈은 현명한 이에게 금장식 같고 오른 팔목에 찬 팔찌와 같다.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은 집 안으로 서둘러 내닫지만 경험 많은 사람은 문 앞에서 정중하게 기다린다. 미련한 자는 문간에서 집안을 기웃거리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린다. 문 곁에서 엿듣는 것은 교양 없는 인간의 짓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을 불명예로 여긴다. 이방인들의 입술은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의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적대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집에서 22장.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게으른 자는 거름더미 같아 그를 만진 사람마다 손을 턴다. 못된 자녀. 못 배운 자식은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그런 딸은 그에게 손실이 된다. 현명한 딸은 좋은 남편을 얻지만 수치스럽게 된 딸은 낳아준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 건방진 여자는 제 아버지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 둘에게 천시를 당한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초상집의 풍악과 같지만 회초리와 훈육은 언제나 지혜로 통한다. 양식 걱정 없이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제 부모의 비천한 가문을 감추어 준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자녀들은 고상한 제 가문을 더럽힌다. 구제불능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 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 죽은 이를 위하여 울어라.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슬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두고는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랫동안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미련한 자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각 없는 자를 찾아가지 마라.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고 그가 몸을 털 때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몰지각함에 진저리 치는 일이 없으리라. 낫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모래나 소금이나 쇳덩어리를 지는 것이 지각 없는 인간을 참아내는 것보다 쉽다.
건물에 단단히 물려있는 대들보는 지진에도 갈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국리 끝에 결정된 마음은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각 있는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 매끄러운 벽에 새겨진 장식과 같다. 높은 곳에 쳐놓은 울타리는 바람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소심한 마음은 온갖 두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우정.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날짐승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깨뜨린다. 친구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우정을 돌이킬 길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거슬러 입을 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화해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욕과 오만, 비밀의 폭로와 비열한 공격, 이런 것들에는 모든 친구가 도망간다. 이웃이 궁핍할 때 그의 신임을 얻어라. 그가 잘 될 때 함께 배부르게 되리라.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너도 한 몫을 얻으리라. 사실 겉만 보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지각 없는 부자를 보고 경탄해서도 안 된다. 화덕에서 불이 일기 전에 김과 연기가 나오듯이 피 흘림이 있기 전에 욕설이 먼저 있다.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를 경계하게 되리라. 기도.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단한 봉인을 쳐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집회서 23장.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식욕과 색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 얘들아, 말에 대한 훈계를 들어라. 그것을 따르는 이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리라. 죄인은 제 입술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험담가와 오만한 자도 제 입술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리라.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시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의 채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 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상스러운 말. 어떤 언사는 죽음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유산 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건한 이들은 그 모든 언사와 거리가 멀어 그들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무식하고 상스러움에 내 입을 길들이지 마라. 죄스러운 말이 거기에 담긴다. 고관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너 자신을 잊은 채 습관대로 미련하게 굴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리라. 상스러운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평생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간음하는 남자. 두 부류의 사람이 죄악을 불어나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진노를 불러들인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제 살부치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불이 그를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온갖 음식이 달다. 죽을 때까지 그는 실증 낼 줄을 모른다.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나를 볼 수 있으랴. 어둠이 나를 감싸고 사방의 벽이 나를 숨겨주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도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다.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배나 밝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눈은 사람들의 온갖 행로를 지켜보시고 숨은 구석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신다. 만물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분께 알려졌고 창조가 끝난 후에도 그러하다. 이런 자는 성읍거리에서 벌을 받고 뜻하지 않은 때에 덜미를 잡히리라. 간음하는 여자. 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서 상속자를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첫째, 그 여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어기고 둘째, 제 남편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셋째, 음행으로 간통죄를 짓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자는 회중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벌이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미치리라. 그 여자의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여자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여자의 기억은 저주로 남게 되고 그 여자의 치욕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후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함보다 좋은 일이 없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감미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곧 장수하는 것이다. 집에서 16장 제2부 하느님과 창조 그리고 금원들. 창조에 담긴 하느님의 지혜. 얘야,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한다. 주님께서는 한처음 당신의 작품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들을 지으실 때부터 제자리를 각각 정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대대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 구실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거역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정하신 후 주님께서는 땅을 굽어보시고 그곳을 당신의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 그분께서는 온갖 생물로 땅의 얼굴을 덮으셨으니 그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집회서 17장 인간의 위치.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5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6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7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계약과 율법.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회피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심판.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길은 젊어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들은 자기네 심장을 돌 대신 살로 바꿀 수 없었다. 온 땅의 민족들을 나누실 때 그분께서는 각 민족 위에 통치자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만은 주님의 몫이 되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처다들인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기르시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은 그분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은 언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그들의 불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악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껴주셨다. 사람의 자선은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때가 지난 뒤 주님께서는 일어나시어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회개의 초대.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태양보다 밝으랴. 그러나 태양도 어두워진다. 살과 피로 된 인간도 악을 꾀한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 뿐이다. 집회서 18장. 하느님의 위대하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리라. 그분 같은 존재는 결코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조종하시니 만물이 그분의 뜻을 따른다.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만물의 임금이 되시고 만물 안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으니 누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헤아릴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을 측정하고 누가 그분의 자비를 낱낱이 묘사할 수 있으랴.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서 뺄 수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 인간이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고 중도에 그친다 해도 미궁에 빠지기 마련이다. 허무한 인간.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인간의 수명은 기껏 100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한 알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너그러움. 얘야, 너의 선행에 비난을 섞지 말고 온갖 선물에 모진 말을 곁들이지 마라. 이슬이 불볕 더위를 가라앉히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낫다. 보라, 말 한마디가 좋은 선물을 능가하지 않느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어리석고 너그럽지 못한 자는 남을 꾸짖고 인색한 자의 선물은 눈이 빠지게 만든다. 반성과 선견지명. 말하기 전에 배우고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샘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을 떠보는 인간처럼 되지 마라. 끝날에 닥칠 그분의 분노를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며 징벌하실 때를 생각하여라.
배부를 때에는 굶주릴 때를, 부유한 시절에는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서 만물은 금세 지나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용이 주도하다. 죄악의 날들에도 그는 악행을 조심하리라. 지각 있는 이는 누구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찾은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지각 있게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적절한 격언들을 쏟아놓는다. 유일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죽은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자제.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내 영혼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온갖 사치로 흥청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집에서 19장.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일을 타락시킨다. 창녀들과 놀아나는 자는 매우 무모하다. 부패와 구더기가 그 무모한 자를 차지하여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리라. 수다의 위험. 사람을 쉽게 믿는 자는 마음이 경박하다. 죄짓는 자는 자신을 거스르게 되리라. 악을 즐기는 자는 단죄받고 쾌락에 맞서는 이는 제 인생의 월계관을 씌우리라.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친구와도 원수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죄가 되지 않는 한 내보이지 마라. 내 말을 들은 이가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결코 터져나오지는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박힌 화살과 같다. 뜬소문을 믿지 마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웃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거듭하지 않으리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은 대부분 중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마라. 사람은 생각 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 누가 말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겠느냐. 이웃을 을러대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나는 나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다면 그런 종은 나중에 시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먹여 살리는 주인을 화나게 만든다. 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가 아니며 죄인들의 의견은 현명함이 되지 못한다. 약삭빠르고 역겨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도 있다.
지식이 부족하지만 경건한 이가 학식은 넘치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더 낫다. 빈틈없이 약삭 바르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판에 이기려고 호의를 왜곡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현자도 있다. 상복을 입고 굽실거리는 악인이 있는데 그의 속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못 듣는 채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너를 덮치리라. 그는 힘이 모자라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 해도 기회를 잡기만 하면 악을 저지르리라. 사람은 외모로 그 됨됨이를 알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얼굴을 대하면 알게 된다. 사람은 옷차림과 큰 웃음과 걸음걸이로 그 인품을 드러낸다. 집회서 20장 침묵과 말. 때에 맞지 않는 꾸지람이 있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이가 있다. 성을 내는 것보다 꾸짖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는 수치를 면하리라.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는 욕정에 사로잡힌 내시가 처녀를 범하려는 것과 같다.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대답할 줄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를 알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이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말 많은 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이 없으리라. 역설. 역경 중에 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를 수 있고 횡재가 손실로 바뀔 수 있다. 이익이 안 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2배로 갚아야 할 선물도 있다. 영예 때문에 잃는 것이 있기도 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머리를 드는 이도 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사고 그것을 7배로 갚는 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호의를 쏟아붓기만 한다. 미련한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억지로 내놓는 인색한 자의 선물도 이와 같으니 그의 눈은 7 곡절의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게 주면서 비난은 많이 하고 전령처럼 입을 열어 떠벌린다. 그는 오늘 돈을 구워주고 내일 갚으라고 조르니 이런 인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어리석은 자가 내게는 친구가 없고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도 그를 헐뜯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를 놀려대는가. 사실 그가 가진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며 그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는 무관심하다. 쓸모없는 말. 길바닥에 미끄러지는 것이 말로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이처럼 악인들의 몰락은 갑자기 다가온다. 무례한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같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짓거린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온 격언은 무시당하는데 그가 그 격언을 제때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 때문에 범죄할 기회에서 멀어진 이가 있다. 그는 편안히 쉴 때에도 가책을 받지 않으리라. 수치심 때문에 제 목숨을 끊는 자가 있다.
그는 미련하게도 체면을 지키려다 목숨을 끊으리라. 수치심 때문에 친구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를 공연히 원수로 만드는 자가 있다. 거짓말. 거짓말은 인간에게 오점을 남긴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짓거린다.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보다는 도둑이 낫지만 둘 다 멸망을 상속받는다. 거짓말쟁이의 습성은 불명예로 이어지고 수치가 늘 그와 함께 있다. 격언.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현명한 사람은 고관들의 환심을 산다. 땅을 일구고 사는 이는 곡식단을 높이 쌓고 고관들의 환심을 산 이는 부정한 행동도 용서받는다. 친절과 선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입마개처럼 비난을 틀어막는다. 지혜가 숨겨져 있고 보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둘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주님을 줄곧 끈기 있게 찾는 것이 제 인생의 수레를 주인 없이 버려두는 것보다 낫다. 집회서 21장. 갖가지 죄악.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무법은 모두 쌍날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도 없다. 폭력과 거만함으로 재물이 고갈되듯 오만한 자의 집안도 그렇게 망하리라.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으로 뉘우친다.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남의 돈으로 제 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에 쌓을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무법자의 모임은 삼배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쓰러진다.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에는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와 미련한 자.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하면 쓰라림도 많이 겪는다.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다.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찬미하며 자기 말을 덧붙이지만 호사하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싫어서 등을 돌린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여행 중의 짐과 같고 지각 있는 이의 말은 기쁨이 된다. 현명한 이의 말은 모임에서 환영을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듣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폐허가 된 집과 같고 지각 없는 자에게 지식은 조리 없는 말과 같다. 교훈은 분별 없는 자에게 족쇄와 같고 오른손에 채운 수갑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웃을 때 큰 소리를 내지만 영리한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짓는다. 교훈은 현명한 이에게 금장식 같고 오른 팔목에 찬 팔찌와 같다.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은 집 안으로 서둘러 내닫지만 경험 많은 사람은 문 앞에서 정중하게 기다린다. 미련한 자는 문간에서 집안을 기웃거리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린다. 문 곁에서 엿듣는 것은 교양 없는 인간의 짓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을 불명예로 여긴다. 이방인들의 입술은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의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적대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집에서 22장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게으른 자는 거름더미 같아 그를 만진 사람마다 손을 턴다. 못된 자녀. 못 배운 자식은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그런 딸은 그에게 손실이 된다. 현명한 딸은 좋은 남편을 얻지만 수치스럽게 된 딸은 낳아준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 건방진 여자는 제 아버지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 둘에게 천시를 당한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초상집의 풍악과 같지만 회초리와 훈육은 언제나 지혜로 통한다. 양식 걱정 없이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제 부모의 비천한 가문을 감추어 준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자녀들은 고상한 제 가문을 더럽힌다. 구제불능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 죽은 이를 위하여 울어라.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슬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두고는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랫동안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미련한 자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각 없는 자를 찾아가지 마라.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고 그가 몸을 털 때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몰지각함에 진저리 치는 일이 없으리라. 낫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모래나 소금이나 쇳덩어리를 지는 것이 지각 없는 인간을 참아내는 것보다 쉽다. 건물에 단단히 물려있는 대들보는 지진에도 갈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궁리 끝에 결정된 마음은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각 있는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 매끄러운 벽에 새겨진 장식과 같다. 높은 곳에 쳐놓은 울타리는 바람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소심한 마음은 온갖 두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우정.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날짐승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깨뜨린다.
친구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우정을 돌이킬 길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거슬러 입을 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화해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욕과 오만, 비밀의 폭로와 비열한 공격, 이런 것들에는 모든 친구가 도망간다. 이웃이 궁핍할 때 그의 신임을 얻어라. 그가 잘 될 때 함께 배부르게 되리라.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너도 한 몫을 얻으리라. 사실 겉만 보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지각 없는 부자를 보고 경탄해서도 안 된다. 화덕에서 불이 일기 전에 김과 연기가 나오듯이 피 흘림이 있기 전에 욕설이 먼저 있다.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를 경계하게 되리라. 기도.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단한 봉인을 쳐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집회서 23장.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식욕과 세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 얘들아, 말에 대한 훈계를 들어라. 그것을 따르는 이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리라. 죄인은 제 입술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험담가와 오만한 자도 제 입술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리라.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시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의 채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 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상스러운 말. 어떤 언사는 죽음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유산 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건한 이들은 그 모든 언사와 거리가 멀어 그들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무식하고 상스러움에 내 입을 길들이지 마라. 죄스러운 말이 거기에 담긴다. 고관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너 자신을 잊은 채 습관대로 미련하게 굴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리라. 상스러운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평생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간음하는 남자. 두 부류의 사람이 죄악을 불어나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진노를 불러들인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제 살부치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불이 그를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온갖 음식이 달다. 죽을 때까지 그는 실증 낼 줄을 모른다.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나를 볼 수 있으랴. 어둠이 나를 감싸고 사방의 벽이 나를 숨겨주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도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다.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 배나 밝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눈은 사람들의 온갖 행로를 지켜보시고 숨은 구석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신다. 만물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분께 알려졌고 창조가 끝난 후에도 그러하다. 이런 자는 성읍거리에서 벌을 받고 뜻하지 않은 때에 덜미를 잡히리라. 간음하는 여자. 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서 상속자를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첫째, 그 여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어기고 둘째, 제 남편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셋째, 음행으로 간통죄를 짓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자는 회중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벌이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미치리라. 그 여자의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여자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여자의 기억은 저주로 남게 되고 그 여자의 치욕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후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함보다 좋은 일이 없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감미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곧 장수하는 것이다.